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지금 배경은 알고 계시죠? 초막절 끝 그 물의 축제, 빛의 축제가 행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화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딘가에 소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이것도 소속이 될 수 있고요. 장유 남산교회 다닙니다. 어디 사세요? 장유 동민이세요? 김해 시민이라는 표현을 해야겠네요. 국가나 가족, 직장, 혹은 뭐 특정 어떤 그 이념이나 취향, 뭐 이런 모양 그 취미 활동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는 본능적으로 혼자 있을 적에 느끼는 그 두려움이나 외로움들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들이 모든 사람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본능이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감적인 소속이 아닌 근본적인 그런 소속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존재적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거든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그런 공간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일종의 그런 존재론적인 선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래라는 단어가 나올 때, 특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실 적에 아래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세상, 이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위라고 표현되는 것은 바로 하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래라는 단어가 나올 적에 위라는 단어가 나올 적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래라고 말씀하신 이 아래, 땅의 것에
자원들, 그러니까 일종의 물질적 풍요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심취, 성취,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의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활 패턴들을 어떤 쪽에 가장 평안을 얻으시는지. 그래도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않고 여러 든든한 내 주위에 있는 지체, 각양각처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깨어지지 않는 관계, 명절 되면 얼마나 쓰십니까? 주위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내는 일종의 선물 세트, 이런 걸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개발 또 도덕적 수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양을 많이 하면, 인격 수양을 많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명확한 선을 지금 긋고 계십니다. 아래에서 난 자는 아무리 수직적 노력을 기울여도 스스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심의 끝에서 결국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극적인 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이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열심히 찾고 있다. 여기서는 바로 메시아라지 않고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너희가 메시아를 그렇게 열심히 찾을 것이지만 결국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아래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위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묵상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은 조롱 섞인 질문을 하죠.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게 바로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인식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 말뜻의 참뜻은 알지 못하는 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적용, 그 적용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죽으려는 모양이구만. 하늘의 진리, 이 진리를 바로 땅의 언어, 내가 가진 생각들, 상식선에서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죠.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안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 혹자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도 그럼 이걸 다 알아야 천국 갈 거면 천국 아무도 못 가겠네? 그 말뜻에 안에 들어있는 그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평생을 한들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의 접근으로 들어간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방끈이 길고 짧고 떠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구약에 헷갈리는, 요즘 수요일날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데 그거 어렵게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해요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사탄은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깨달았다 생각했는데 내일 다시 읽어보면 또 모르겠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이거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절대 알 수 없다라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라는 말로 묻혀버리라는,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떠난다라는 그 의미는 죽음을 통과해서 아버지 길을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귀환이지만,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 시각에는 사회적 패배로 인한 드디어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가 보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경고에서, 이 죄는 헬라 원어로 하마르티아,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죠. 이 하마르티아는 귀에 익숙한 것 같은데 뜻은 기억나십니까? 뿅 쏘았는데, 궁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그것이 하마르티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바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억나시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관역 자체가 지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쏘아본들 그 관역에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한 행동들 자체가 모두 죄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침 뱉고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적, 방향이 빗나간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는 종교적 활동, 그들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신앙이라 생각하는 활동들, 그 모두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 하지만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아래의 종교적 열심을 동원해서 위에 하나님을 자신의 기대 안에 가두고자 또 통제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죄의 본질적인 폐쇄성 아시죠?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막아놓은 상태를 바로 폐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지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폐쇄성,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틀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지금 이 표현대로 폐쇄적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스스로의 선행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조차 그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성, 그런 생각이 바로 이 땅 아래에 우리를 묶어두는 일종의 중력과도 같은 그런 쇠사슬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구조 속에 갇힌 이 인생은 아무리 스스로 화려한 업적을, 그리고 정말로 이처럼 고귀한 희생이 없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이처럼 견고하고 폐쇄된 이 아래 땅의 세계를 깨뜨리려고 들어오십니다. 유대인들의 냉소적인 질문 앞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그다,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에고 에이미.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사용하셨던 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단어입니다. 지금 성전의 축제의 끝 무렵,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심부, 심장부인 헌금함 앞에서 우주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의 투사나 그리고 바람, 욕망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했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자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고에임이라는, 내가 그다라는 그 말 앞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들이 한 번에 다 느껴진다, 그리고 감동이 되고 벅차오른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모습으로, 바른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다, 그 말에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든다면 관역이 빗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면서 25절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적에 예수님은 이미 대답을 하시기 전부터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말씀과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래의 것, 지상의 것이 아닌 바로 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래의 작동 방식인 힘의 논리와 또 약육 강식의 그런 법칙을 따르지 않고 위, 하늘의 방식인 사랑 그리고 순종의 논리를 지금 따르고 계시던 겁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며칠 됐죠? 지난 주간이었나요?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잠깐 저희들이 모여서 오전 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양실에 계시다가 잠깐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해담 전사님하고 저하고 있는 데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라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시니까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아니 뭐 어떤 성도님이 물어봤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문제인가? 시험인가? 대답을 바로 이어가지 못하고 의중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 예담 전사님한테 물어보고 예담 전사님이 또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하면서 갸우뚱 하시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이지.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인종처럼 먹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 저 말씀 먹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좀 하셨으면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닐 텐데. 그리고서는 관계라는 말씀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지금 정체성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에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 그 관계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라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지옥과 같은 이 아래 삶에서 건짐을 받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열심히 만든 그 사다리로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높게 만들어 본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 본들, 사다리를 만드는 그 도구들은 각자 다를 겁니다. 지식, 물질,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명성, 이런 것들을 만든 사다리로는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에고에이미, 그 주님께 믿음으로 붙어지는 것, 온전한 관계, 완벽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 절대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간극은 어떻게 메울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 신비로운 해결책으로 십자가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들다, 든 후에 라는 것, 헬라 원어로 휩소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어떤 뜻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에 그야 발가벗겨져서 매달리는 그런 극심한 고통, 굴욕, 그 후에야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또 휘입소란 이 들다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승귀라고 하죠. 승천이라고도 하고 바로 궁극적인 영광을 또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인 모습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들리신 후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더 깊은 뜻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들려 올라감을 뜻하신다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아시죠? 구약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그 밑바닥 아래 중에서도 저주받은 자들이 떨어지는 가장 추한 낭떠러지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사다리 역할을 바로 이 십자가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후에 천국에 간다는 그런 보장으로서의 신앙을 이해한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은 멀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보조 장치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우리의 소속 자체가 근원적으로 옮겨져야 함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기적을 행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들이 본 것은 그런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와 한계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항복한 거죠. 믿더라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항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비록 육신의 발은 이 척박한 아래의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영혼의 기원과 또 가치 깊은 가치관은 그 높은 곳, 물리적인 높은 곳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위, 바로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그런 이중국적적인 삶입니다. 목사님께서 또 요한복음 하시면서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이중국적자,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 역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위로를,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광야이든 메마른 골짜기든 혹은 초라한 골방이든 그것이 바로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가장 복된 천국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어딨어 보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손을 굳게 잡고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남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